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트 펭귄이라는 주제로 5번째 말씀을 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 버스트 펭귄이 뭡니까? 책임을 가지고 가장 먼저 선두에 선 그 펭귄 한 마리, 그런 영적인 버스트 펭귄이 우리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다로 뛰어들 때 그 한 마리는 자신의 용기로만 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내가 뛰는 그 걸음을 따라 누군가가 그 바다로 뛰어들기 때문에 어쩌면 그 무리의 모든 길을 여는 사명과 책임도 함께 안고 뛴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을 때로는 좀 개인적으로 우리는 많이 축소할 때가 있습니다. 나 잘 믿고 내가 주님의 성도답게 잘 살아가는 거 너무 귀하죠. 그런데 나만 잘 버티고 나만 잘 승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은 다음 세대가 이 길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돕고 이어주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제일 안타까운 것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세대로만 끝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가문이 내 대에서 끊긴다는 것, 그것도 참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가장 소중한 믿음의 유업인 우리의 신앙이 내게서 끊긴다면 여러분, 그건 너무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고 맡은 사명,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조차도 피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세대요, 말씀의 세대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회에서 릴레이 경기 해본 적 있어요? 이어달리기 같은 거. 여러분, 이 릴레이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빠르냐, 어떤 사람이 잘 뛰어, 어떤 사람이 피지컬이 좋아,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릴레이 경기에서 가장 큰 핵심은 바통을 다음 사람에게 잘 이어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빠르게 잘 달리는 선수가 있어도 그 다음 사람에게 바통을 전달해 주지 않고 이전 사람부터 바통을 받지 않으면 혼자 열심히 뛰면 그냥 혼자 뛰는 거죠. 경기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한 사람의 실력과 한 사람의 피지컬로 아무리 빠르게 아무리 멀리 달려도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다음 사람에게 바통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그 경기는 무효, 실격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사명의 바통을 이어서 건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디모데 후서는 로마에 의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치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편지와 바울의 서신서, 바울의 편지들에 나타난 그런 정황들,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아마 이 편지가 목회 서신 가운데 가장 유언적인 성격이 강한 편지다라는 것이 신학자들의 연구 결과죠. 아마 이 편지 이후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처형을 당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 있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예요. 공판을 지금 받고 있다는 상황이죠. 근데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인 제자는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와 에베소 그 사이는 도보와 해상으로 약 1달 이상 걸리는 거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 내 스승님이, 내 영적인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계시는지 생사 확인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쩌면 내가 그에게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쓰고 있고,
또 디모데 역시 너무나 그 스승님의 그 영적인 아비의 상황이 궁금했는데 그 근황을 알 수 없었던 차에 이 편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2장 첫머리야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마치 연로하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듯이 자녀를 부르는 것처럼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유언을 남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님께서 유언을 남기신다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나 세속적인가요? 여러분 유언할 때 오늘 이 시대에서 가장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 그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재산과 부모님의 소유에 대한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실지, 다른 형제들보다 나에게 오는 것은 무엇일지, 그래서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서 분쟁합니까?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유산으로 금품이나 부동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걸 줘요. 그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속받을 게 많은 그 부모한테 내 아들아, 딸아 그렇게 불림받고 싶을 거죠. 내가 그런 부유한 가문의 자녀가 되기 원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니까 야, 저렇게 영적인 대가가, 저런 영적인 아버지와 스승이 나를 내 아들아 사랑하게 이렇게 케어를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참 가슴이 뛰네. 저한테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면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내 아들아 이 소리 들었다가는 이제 같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잘 나갈 때는 친하고 싶어. 내가 저 사람이랑 참 친하지. 그렇게 친분 관계를 갖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된 상황이에요. 누가 그에게 아들, 딸 소리를 듣고 싶겠어요? 내 신변도 위험해질 텐데. 여러분, 이렇게 그에게 아들아, 딸아라는 이 소리를 듣는 것은 그만큼 책임과 부담도 따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두가 다 바울을 떠나버린 상황에서 에베소에 남겨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디모데. 그 디모데에게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유언과 같은 편지를 썼을까요? 그가 믿음과 안수받은 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너가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자니 그 부르심을 지켜야 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디모데 역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을까요? 자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소명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바울은 체포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간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역시 홀로 그렇게 쓸쓸히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데 이의 삶도 장래도 불투명한 거예요. 그에게도 여러분 염려가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강하여져라. 강해져라. 그 강해져라 말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복음의 본질을 사수하고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강해진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막 머슬을 해서 강해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슬 하면 멋있어지죠? 죄송합니다. 스스로 강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수동태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짐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여진다는 건 세상적으로 어떤 스펙을 얻고 무언가를 노력을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노력과 어떠한 공로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물은요, 대가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죠. 대가를 바라고 주면 뭡니까? 뇌물이죠. 은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강하라는 것은 헬스를 열심히 해서 근육을 키우라는 것도 아니고 너가 세상적으로 나가서 어떠한 스펙을 쌓아서 어떠한 위치와 경지에 오르라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계속해서 연결되어야 한다. 그 복음으로 힘입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강해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 다른 집 아이보다 성적 더 잘 받아야 된다? 너 다른 집 아이보다 더 얼굴이나 외모적으로 더 나아야 된다? 그러니까 압구정동 가서 원장님 한번 만나보자. 와, 요즘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당연시돼서 막 이제 수능 끝나면 압구정동 많이들 가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데리고 부모님이. 거의 무슨 이제 AS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자꾸 강하여진다는 걸 뭐예요? 세상적으로. 어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강해지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강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철저히 우리가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강해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동태 PP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 되어진, 무엇은 받은, 된, 진, 받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강해졌다가 아니라 강해짐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버리지 않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이제는 너가 전파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한테 맡겨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전파하게 하라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 단서가 있어요. 바울에게 들은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가 배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순도 100%의 복음을 진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바울이 가르친 복음 뭐예요? 당시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 전도를 하다가 때로는 좀 융통성 있게 전도하고 싶잖아요. 좀 젠틀하게 하고 싶잖아요.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괜찮아. 한 정도는 그냥 받아. 왜 이런 식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오늘의 상황으로. 뭐 예수님의 첫 기적도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었지 않니? 이러면서 뭐 한 잔은 웰컴주 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타협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지금 여러분 박해가 심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복음 전도가 쉬워요? 사도 바울 때가 쉬워요? 오늘이 쉬워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절망이라고 하고 오늘은 이 시대는 전도가 안 된다. 선교의 길이 막혔다라고 하지만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대보다 힘들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제도 나눈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어요. 그 물을 걸어가요. 그런데 순간 내 시선이 세상의 풍랑에 빼앗기는 순간 넘어집니다. 물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도 자꾸 연약해진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전도 안 돼요. 막 노방전도 그거 뭐더러 합니까? 그 전도를 왜 합니까? 지금 우리 있는 사람들 지키기도 힘든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가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때 무슨 SNS가 있었습니까? 예? 그때 무슨 뭐 전도지가 있었겠어요? 뭐 지금처럼 뭐 그 붕어빵 만들어서 뭐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가진 여러분 경쟁력이 뭐예요? 우리가 가진 경쟁력은 복음이에요. 정말 우리가 우리 복음에 대한 여러분 자부심이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절 찾아온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손님이 오셔서 어제 최고집 칼국수 대접했어요. 해물찜이랑. 꼭 먹어보셔야 된다고. 일산에 오셨으면 일산 칼국수도 드셔보시고 이것도 드셔보시고 꼭 드셔보셔야 된다고. 저 그 집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다못해 맛집만 돼도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너 이거 안 먹어봤지? 꼭 먹어봐야 돼. 어제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 뒤에다가 주차하고 가는데 이렇게까지 먹어야 돼? 응, 꼭 먹어봐야 돼. 우리 그럽니다. 왜요? 내가 그 먹어본 거에 대한 확신만 있어도 그 사람 데려가서 막 먹이잖아요. 얼마나 필사적으로 먹입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이 지닌 그 복음에 대한 여러분 확신과 자부심이 있습니까? 너 진짜 꼭 믿어야 돼. 너 예수님 꼭 믿어야 돼.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타협합니다. 언젠간 돌아오겠지. 안 돌아와요. 제가 그래도 이 바닥에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안 돌아옵니다. 돌아오긴 해요. 선생님, 그죠? 돌아와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연어처럼 돌아와요. 여러분, 연어 봤어요? 비늘 다 벗겨진 채 세상에서 된통 맞고 된통 터지고 돌아옵니다. 탕자처럼.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주님의 자녀에게 명예와 품격을 지키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자녀에게 날마다 그 주님 주신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세상 나가서 주님 떠나가지고 그렇게 다 얻어터지고, 물론 그것도 주님의 섭리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여러분을 목양하는 한 명의 이 부족한 종으로서는 기왕이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복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쁨을 회복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저는 꼭 붙잡고 싶습니다. 언젠간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니까 돌아오겠죠. 그런데 세상 가서 다 상처받고 다 얻어 터지고 그렇게 돌아오면 그 마음, 부모 마음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맡아서 전해야 되는 사람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가감없이 복음 앞에 타협하지 않고 내가 배운 그대로를 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MSG를 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전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충성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역시 바울이 전했던 성경의 복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참 두려워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분 지혜도 필요합니다.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타협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부담 주면 안 돼.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면 안 돼. 그렇게 부담과 거부감을 줄이려다가 우리도 모르게 복음의 날선 진리와 구별된 거룩의 요구를 감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타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었느냐? 우리의 힘은 복음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오는데 그 복음에 물을 타고 그 복음이 희석되니까 교회가 힘을 잃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극단적으로 믿었을 때는 오히려 교회 안에 파워가 있었어요. 근데 어설프게 세상과 어떤 무슨 열린 시도를 하고, 예전엔 다쳤나? 그것도 참 웃긴 말이죠. 그런 자꾸 복음에 뭔가 물타기를 하고 순도 100%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뭔가 부담으로 여기는 순간 교회가 오히려 맛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전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만의 매력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거룩이 흐려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죄송합니다. 진리는 베타적인 거예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죠. 그런데 3일 수도 있다.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원래 애초에 진리 자체는 베타적인 겁니다. 근데 애초에 우리의 정체성이 거룩이잖아요. 거룩의 뜻이 뭡니까? 구별됨이에요. 애초에 구별돼야 되는 사람들이 구별됨이 사라지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굳이 믿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의 유언과 같은 음성이 더욱더 절실하게 들리는 거예요. 네가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농도를 희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붙들며 그 순도를 지킬 때 우리 이웃과 다음 세대에게 바르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복음, 성경이 증언하는 그 복음을 더하거나 빼거나 가감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애타는 마음이 이 전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편하게 믿으세요가 아니라 뭐래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철저하게 유언과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병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군대가 너무나 편해져가지고 근데 여러분, 사실 군대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싸우러 가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 뭐 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강조점은 싸움이 아닙니다. 태도에 있어요. 병사의 태도는 뭡니까? 충성됨입니다. 좋은 병사라고 할 때 이 좋은의 원어는 칼로스, 선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병사로서 선은 목숨까지도 않는 충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좋은 병사로서 싸움을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등을 돌리고 바울을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끝까지 복음에 타협하면 안 돼, 복음 앞에. 너는 끝까지 복음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나와 함께 이 고난을 견뎌야 돼. 지금 체포되어 처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너도 고난을 받으라니. 그러니까 여기서 내 아들아 불리는 것은 어떤 명예와 권위보다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나한테 편지 보내면 이제 무서운 거야.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가 무슨 의미예요?
우리 형제님들의 미래죠. 군대에 있는 동안 어떻습니까? 정든 집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도 못 만납니다. 그리고 나를 부른 그 정해진 장소에서, 그 복무지에서 정해진 시간에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입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실제적인 책임과 부담이 따른다는 거죠. 물론 로마는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를 통하여 군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의 원리가, 우선순위가 이제 내 삶이 아니라 복음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절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을 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가? 5절과 6절 볼까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의 예를 뭐예요? 운동 경기로 들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경기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어하나 친구들이 있는데 어하나 게임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아무리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뛰어요. 그치, 희원아, 예원아?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뛰어도 이 규칙을 어기면 뭐예요? 삑! 실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부름받은 자답게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돼요.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따르는 규칙이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복음에 더하거나 빼거나 가감하지 않고 순도 100%의 복음, 내가 배운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일꾼들은, 복음의 병사들은 잠깐의 불평과 고난을 피우기 위해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타협하거나 반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동시에 농부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 농부가 어떻습니까? 제때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거름을 주잖아요.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시간에 새벽에 나와서 영적 무장 집회를 합니까? 왜 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때로는 비굴할 정도로 그렇게 왜 절절하게 이 예배를 함께 드리자, 왜 함께 이 성경 공부하자, 수련회 나오자, 왜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가 이렇게 자존심도 없이 이렇게 합니까?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거두실 그 결실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열매를 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 그저 저는 그냥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거두어 주세요. 근데 아름답게 주님의 때에 거두려면 누군가는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욕심으로 주님, 저는 그것도 한번 보고 싶긴 해요. 그 아름다운 열매를 좀 보고 싶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주님. 주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이 아니라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저는 그냥 물떠온 하인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물을 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은 누가 알아요?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이 예수님이 가나온인 잔치에서 물을 떠오라 할 때 아무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종이 그런 삶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그냥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행인 1번입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십니까? 주님은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물 떠와라. 아멘. 떠오는 거예요. 주님, 이거 갖다 줬다가 이거 석회수 줬다가 사람들한테 저 욕 먹습니다. 이게 무슨 포도주가 된다고요? 그 당시 포도주는 음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농부의 마음으로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수고하지 않으면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농사일에 빗대어 설명하는 겁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며 가뜩이나 제가 이게 좀 절절하게 전하는 편인데 사도 바울의 선생님의 메시지도 너무나 과한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게 과한 게 아니에요. 7절 볼까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게 과하게 느껴질 수 있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파의 원리, 정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압도하고 견인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역은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이 요구되는 사역이에요. 어떤 개인이 제가 뭐 좀 말을 어떻게 좀 능숙하게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탁월한 어떤 경력과 경륜과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사역, 특히 복음 전파의 사역은 뭐예요? 하늘의 지혜가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가 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역시 어디 가서 맘카페를 둘러보고 우리 자녀 어디 학원 보내야 될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세상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여러분 진짜 겸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겸손해 보여요? 교만해 보여요? 저는 스스로 늘 제가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를 해주시면서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우리 안전도 선생님이 참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듣고도 놀랐어요. 난 되게 교만한 사람인데. 전 진짜 교만한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주시고 여쭤봤어요. 전도사님 저 참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죠. 진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죠. 전사님은 세상 앞에서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진짜 겸손이죠. 제가 그렇게 그때 참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세상 앞에 가서 아유 저 좀 잘 봐주십시오. 이건 비굴한 거지.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이게 반대로 되면 사람이 굉장히 구차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지도 않고 맨 이러고 다니고 세상 앞에 가서 아이고 좀 잘 봐주십시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요 여러분 세상 앞에 나가서 무릎 꿇지 않아도 돼요. 이건 부족한 짧은 종의 삶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는 역사들이에요. 저도 왜 사람들 안 찾아다녔겠습니까? 저도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유명하다는 사람들, 돈도 많다는 사람들 다 만나봤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사람들 찾아다니잖아요. 사람에게 매여 다녀요. 근데 내 중심이 정확하게 내 주인이신 주님께 정확히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정렬되어 있잖아요. 주님 앞에만 무릎 꿇으면 돼요. 이 부분 나중에 제가 좀 더 깊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는 세상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그 세상을 거슬러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씀 앞에서 부담이 되죠. 부담 안 된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부담됩니다. 망설여집니다. 자신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힘입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해서 다음 세대 일꾼을 세우는 일이 참 중요해요. 오늘날 이 시대와 교회와 사회가 뭡니까? 사람 키고 사람 세우는 일에 너무나 주저하고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지 않고 그들을 세우지 않는다면 어떠한 분야든 뭡니까?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죠. 누군가 저에게 묻습니다. 왜 사역하세요? 왜 특히 다음 세대에 이렇게 목숨을 거세요? 그럼 전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날 그 10대의 안승태에게 10대의 승태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사역합니다. 그에게 그 시기에 꼭 들어야 하고 꼭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전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중요하다, 다음 세대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교회학교 교육 현장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랜 경험과 부르심으로 소명을 가진 사역자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거기다 다 초짜들 넣어놓는 거예요. 제가 두려운 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실력이 없고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사역에 부르심과 소명이 없다는 게 전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사역은 뭡니까? 성인 사역이나 장차 담임 목회로 가기 위한 경유하는 그냥 환승정거장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목숨을 안 거는 거죠. 그래서 청년 사역, 다음 세대 청소년 사역 이런 말이 있어요. 목숨 걸어도 쉽지 않다. 목숨을 걸어도 쉽지 않은 이 사역에 부르심 없이 소명 없이 그냥 이 사역을 정거장으로 생각하고 알바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이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24/7 경각심을 가지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몸부림을 함께 우리가 쳐보자는 거예요. 이 부족한 정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잖아요. 작년 새벽 기도의 주제 기억하세요? 레거시. 유산이에요. 유업이에요.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몸부림을 칩니까? 그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세상 사람들도 노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버팀목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너에게 재산을 물려줄 거야. 땅과 건물을 물려줄 거야. 좋은 학벌을 너에게 갖도록 해줄 거야. 그것이 네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거든. 이 믿음을 가지고 뭡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음 세대에게 철저하게 그것을 승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처절하게 몸부림치잖아요. 그래서 길을 쓰고 그렇게 아끼고 모아온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세상 사람들조차 하물며 썩어 없어질 것을 그렇게 물려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가장 소중한 유업, 가장 소중한 유산을 전수해야 될 사명을 지닌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과외 구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과외 구하는 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과외 선생님 구할 때 예전에는 보통 학벌을 보거나 뭐 학력 정도 확인했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뭐 내 자녀 맡기는 건데 그 선생님 성범죄 기록 다 조회하고 심지어는 면접에 모의 수업을 딱 시켜서 부모님이 요즘은 다들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앉혀놓고 갑자기 수능 모의고사나 4점짜리 딱 꺼내놓은 다음에 무작위로 골라고 선생님 이거 한번 풀어보시고 우리 자녀한테 설명해 보세요. 이제는 그렇게 시강을 시킨다 그래요. 여러분 자녀 성적과 자녀가 미래가 달린 만큼 부모들도 이렇게 민감하고 철두철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와 미래 대책과 저와 여러분의 노후 대책을 넘어서 우리는 진짜 언젠간 주님 뵐 날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죽음 앞에 설 준비 사후 대책은 있으십니까?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답게 이 복음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잘했죠? 제 복음 저 잘 믿었습니다. 저 거룩한 성도답게 잘 살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키고 그들을 이제 뭐 해야 돼요? 제자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뭐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 그렇게 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 키우고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는 나만 완주하는 경기가 아니라 바통을 떨어뜨리지 않는 릴레이 경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서 우리 세대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향해 이어질 것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믿음 생활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능곡교회의 수많은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바통을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그 바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이 바통을 또 물려주고 이어줘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훈련을 받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 다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 따라 그리스도의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좀 티칭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유 목사님 저는 저 천국의 말석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상급 바라지 않습니다. 하늘의 면류관 필요 없어요. 그냥 전 천국만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제 구원과 상급은 다르다고는 하지만 저는 주님 앞에 뵈는 그날 부끄러운 구원은 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분명 그 주님을 뵙는 날에는 우리의 지난 날의 모든 걸 결산하는 그때가 올 텐데 그 불심판 앞에서 저는 부끄럽고 싶지 않습니다. 칭찬받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구정이라고 해서 설날이 있죠. 또 한 번에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해, 새학기, 학교와 가정과 일터 가운데 여러분 그 세상 한복판 여러분을 부르신 체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는 버스트 펭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거기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경기장이자 농장이자 전쟁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이 부족한 종과 우리 공동체과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바통이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고 버티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 앞에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범사의 총명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복음의 이 계승이 불붙듯이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감동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